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그 이야기가 되겠고,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벌을 내리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인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모습을 또 본문에 또 그려주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뱀에게 내려지는 벌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여자의 이야기는 뭐냐면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부분을 누구에게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뱀에게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바로 벌을 내리세요. 그 벌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벌인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뒷부분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먹는다? 흙을 먹는다 하는 겁니다. 흙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흙을 먹는다고 하는 이야기, 또 배로 다니게 되면 땅과 맞닿아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다닌다 내지는 흙을 먹는다는 어떤 같은 맥락에서 어떤 동일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면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니라? 간교하니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간교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슬기로움으로 영리하다, 슬기롭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슬기롭다라고 하는 때에는 뭐냐면 어때요?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슬기롭고 가장 영리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땅바닥에 바싹 붙어서 살아야 되고 흙을 먹어야 돼요. 그것은 이야기는 뭐냐면 가장 뛰어남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위치했다. 이제 그게
뱀에게 내려진 이제 벌입니다. 가장 비천한 존재로 되게 한 것이 뱀에게 내려진 벌입니다. 이게 수치죠. 자, 가장 지혜로운 자가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앉게 되어져요. 이것이 뭡니까? 그에게는 가장 큰 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비천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절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창세기 저자는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뱀은 뭐가 아니다는 겁니까? 창조주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뱀은 신이 아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꼬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배로 다니고 뭘 먹는다? 흙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창조주가 될 수가 없다. 신이 될 수가 없다. 당시에 동물 숭배 사상, 자연 숭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 숭배 사상을 배격하는 측면에서의 말씀, 뱀은 뭐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뱀에게 내려준 저주 벌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뱀의 후손은 악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싸움은 역사적으로 계속됐어요? 안 됐어요? 계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무엇이 이긴다는 거예요? 선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여자의 후손을 누구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록될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후대에 들어와서 가장 극적으로 완전하게 이 뱀의 후손을 이긴, 그러니까 악을 이긴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시해주고 예표해주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여기 예수님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 선과 악 사이의 싸움, 경쟁 관계, 선과 악의 경쟁 관계, 싸움 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누가 이기는 거예요? 선이 이기는데, 그죠? 그 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뭐한 거예요?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4절, 15절이 이제 뱀에게 주어진 저주, 벌이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에서는 이제 여자에게 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래요. 크게 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크게 더했다.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은 원래 있었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은 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고통을 더해요. 출산의 임신과 출산의 고통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출산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되잖아요. 양육하면서 또
얻는 고통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것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다.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하는 참으로 서글픈 현실에 대해서 이제 16절 초반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을 지배하지 못하고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과거 죄 짓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 평등한 관계, 그런 관계였다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속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가 그래요. 네, 이러한 것들이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을 지어주는 그 어떤 문화 속에서 주종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고 그래요. 예컨대 아담이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 들짐승을 뭐 합니까? 다스리잖아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하와라 불렀다. 뭐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와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 고대 사회에서 그 풍습으로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이 조금 와닿는 것이 되겠죠.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려고 지배하려고 아무리 길을 써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의 지배를 받는다. 그것이 여자에게 내려진 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평등 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부부 관계가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서로 평등하고 아름다운 안전한 관계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깨어져서 불평등이 들어오고 조화롭지도 못하고 무질서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부부 관계는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말을 하면 복음이 들어올 때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됨을 통해서 이 바른 부부 관계가 또 회복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옴으로 평등한 관계 내지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 또 아름다운 관계, 또 조화로운 관계,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여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에게 내려지는 벌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의 범죄함이 뭐와 연결이 돼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내는 것이 뭐냐면 18절이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과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밭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요. 그럼 방해거리가 돼요, 안 됩니까? 방해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저주해요. 거기에서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를 내서 결국은 누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사람을 괴롭히게 되어져 있는 거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자연에게 범죄함을 통하여서 고스란히 그 자연은 우리에게 뭘 줘요? 고통을 고스란히 줘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만 해도 어떻게 해요? 이상기후현상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폭염이 며칠 동안 계속돼요. 지금 셀 수도 없잖아요. 30일이 훌쩍 넘잖아요. 폭염이. 이것이 결국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17절 후반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나를 먹는다.
수고로움. 그러니까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죽을 때까지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먹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죄를 지은 이후로는 뭐 해야 됩니까? 노동을 해야 돼요. 죄 짓기 전에도 노동을 했죠. 근데 그것은 고통이 없는 즐거운 노동이에요. 근데 죄를 지은 이후의 노동은 뭐냐면 고통이 있는 노동이에요. 그 바뀐 거죠. 다른 거예요. 그죠? 죄 짓기 전에 일하는 거하고 죄 짓기 전에 일하는 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즐거움과 고통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수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해야 돼요. 그 말인 거예요. 평생 고통을 당해야 우리가 양식을 구하고 양식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뭘로 돌아가야 된다?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약속이었잖아요.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약속은 이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죽음의 형벌을 내려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죽음은 바로 곧 즉시 즉각적인 죽음이 아니고 이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에 죽습니까? 930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라고 볼 수도 없는 거지 사실은. 우리 지금의 시간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930년 살면 그게 저주예요? 너무 오래 살아서 저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에서 그 영원한 삶이 뭐 한 거예요? 제한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형벌이 되어지는 거고, 하지만 한편으로 시간을 연장시켜 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즉각적인 죽음의 벌을 내리지 않고 930년의 세월을 시간을 살게 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담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그 여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는 2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 옷을 입기 전에는 무엇을 입고 있었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해서 그렇게 입고 있었죠. 오래 가겠어요?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기 전에는 그냥 발가벗은 채로 살았어요. 차이는 뭡니까?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느낀 것.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무화과나무 잎에서 가죽 옷으로 바꿔준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부끄러움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의 부끄러움과 또 상징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속에서의 어떤 두려움, 이러한 것을 무엇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힘으로 덮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가죽옷에 대한 해석을 어떤 분들은 양의 가죽이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양의 가죽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의 가죽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요. 뱀을 저주하는 장면 속에서도 여인의 후손을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신학적인 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해? 예수님을 예표해. 이렇게 연결 짓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뭘 연장시켜 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연장시킬 만한 공로가 본인들에게 있느냐 그거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형벌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성품,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는 동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4절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 가지고 영원히 살면 그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목을 그룹, 천사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화염검, 불칼, 그걸로 지키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누구와 단절이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는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임하신 하나님인데, 그죠?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이해를 하기도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죄는 어울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쫓아내요. 그리고 단절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신 최종의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죠. 영생을 얻는 길이 어떻게 됐어요?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 구원, 내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시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시도를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배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길을 허락해 주시지만 완전한 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는 거잖아요. 내가 길이다는 건 내가 길이야. 나를 통해서 가는 거지. 그럼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일한 살 길이라고 그래요. 살 길. 예수님을 살 길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시는 반대. 그 막힌 길 속에서도, 즉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해요? 희망을 갖게 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최종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고 회복되었고, 그리고 더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 자연을 포함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해 나가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회복은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어떤 원리, 구원의 원리, 회복의 원리, 그 길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